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5년쯤 전에 선한목자교에 있을 때죠. 선한목자교에서 불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바탕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주제를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5년 전에 했던 설교의 개정 증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요새 보면 주변에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 먹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불안의 정도가 좀 심해지면 불안 장애라고 하죠. 그 불안 장애도 갈래가 굉장히 많죠. 공황 장애, 공포증, 강박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게 다 이제 이 불안으로부터 이제 가지쳐 나가는 질환들이잖아요. 또 그 정도 아니더라도 마음 가운데 늘 어떤 염려와 근심, 나중에는 내가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불안이라는 주제로 한 4주, 5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또 이번 설교가 이제 개정 증보판인 이유가 뭐냐면, 5년 전에 설교 준비할 때는 그때 없었던 좋은 책이 출판이 됐어요. 이 책을 여러분이, 제가 이 불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 나눌 때 같이 읽어가시면서 하셔도, 이렇게 설교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에요. 안녕 불안. 안녕 불안. 두란노에서 나온 책입니다.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책 잘 안 읽는 거 아시죠? 저는 유튜브만 보지 책 거의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책은 되게 특별한 책이에요. 저렇게 안 읽는 사람도 읽을 정도가 되는 책이면 그건 되게 중요한 책이고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제가 불안이라는 주제로 5년 전에 설교 준비하면서도 책을 많이 찾아봤는데 대체로 좀 어려워요. 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책에 가깝다면 이 책은 쉽습니다. 술술 읽히기도 하고, 이 쓰신 분이 커티스 창이라는 중국계 미국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스스로 되게 극심한 불안장애를 겪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실질적이면서도 성경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소개해주고 계셔서, 저도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을 많이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설교 들으시면서 나는 전혀 불안이 없어, 나는 그냥 천하태평이야, 그런 분들은 안 읽으셔도 상관없지만 내 안에도 좀 불안이 있지, 이런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유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이 쓰신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지배해왔던 감정 중 가장 싫고 큰 부분을 차지했던 불안, 부모님 둘 사이의 불화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모르는 것이 내 불안의 방아쇠가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유치원 때 재롱잔치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무대가 무서워서 울었던 기억이 난다. 학교에 갔을 때 나에게 새 학기는 아주 곤욕이었다. 학창 시절 내가 가장 불안을 느꼈을 때는 발표였다.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게 선생님이 번호 순서대로 시키면 좋은데 랜덤으로 번호를 불러서 책을 읽게 하는 시간에는 심장이 거의 터질 듯 뛰었던 것 같다. 성인이 되어서는 장시간 비행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다. 20대 초반에 동유럽 여행을 가기 전에는 비행 공포증 전문 병원에 가서 비상약을 타며 의사에게 훈련도 받았었다. 이 불안의 끝판왕을 경험한 것은 4년 전쯤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였다. 돌이켜보면 이직 후 회사 스트레스와 연애에 대한 고민으로 나는 이미 불안을 안고
살고 있었는데 그게 비행기 안에서 터져버린 것이다. 이때는 정말 비행기를 타지 말았어야 했다. 그 상태로 12시간을 비행기 안에서 보냈으니 여행지에 도착해서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여행하는 내내 말로 설명 못할 불안을 느꼈다. 음식을 먹는데도 맛이 느껴지지 않고 입맛도 다 사라진 상태였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먹어도 1분 1초가 공포스러웠다. 그렇게 끔찍한 10일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비행기 안에서의 강력한 한방 때문인지 불안은 내 일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나를 더 괴롭혔다. 잠을 못 자는 건 기본이고 뇌가 고장난 느낌이었다. 내 의지대로 생각 컨트롤이 안 되고 불안은 강박적인 사고로 이어졌다. 퇴근 후 주말에 내내 누워 있었고 남편은 그렇게 누워 있는 모습이 이해가 잘 안 되었던 것 같다. 나중에 우울감도 찾아와 남편과 밖에서 밥을 먹다가도 울고 버스에 탔을 때도 울고 그랬다. 제일 절망스러웠던 것은 이 불안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여러분 혹시 이 얘기를 듣고 공감이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뭐 공감까지 되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그런 일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저 역시도 불안도가 낮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상당한 불안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제가 20대에 또 뭐 30대, 20대죠. 20대에 배낭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 패키지 같이 다 준비된 여행이 아니고 그냥 혼자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 데 가서 여행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막 흥미진진하고 좋았던 게 아니고 엄청 불안하고 고통스러웠거든요. 제가 요새 유튜브 보면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여행 간 것들을 찍어 올리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천하태평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그 배낭여행을 가게 된 동기를 부여해 줬던 분이 한비아라는 여자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배낭여행의 1세대라고 불리는 그런 여자분이신데 이 여자분의 책을 읽으면서 저도 중고등학교 때 야 나도 대학교 가면 저렇게 배낭여행 가야지 이런 꿈을 키웠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는 한비아가 아니구나. 나는 늘 두렵고 걱정되고 조마조마하고 늘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예,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집트 갈 때도 미사일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늘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작년에 우리 가을에 국내 성지순례에 강화도로 갔었습니다. 우리가 45인승 한 차로 이렇게 갔다 왔어요. 올 가을에도 좀 날씨 선선해지면 좀 갔다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딜 좀 가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주문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아주 오래된 멋진 예배당이 있어서 전에 저는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거길 가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섬이다 보니까 들어가면 슈퍼도 없고요. 있기는 있는데 문이 대부분 닫혀 있고 식당도 있는데 전화해서 물어보고 가야 되는 식당만 하나 있고 사실은 뭐 이렇게 숙박업소도 그냥 다 민박집이지 전문적으로 숙박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가서 묵을 만한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럼 바닷가에 가서 캠핑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이진호 목사님하고 조성희 전도사님한테 답사를 좀 갔다 오라 그랬는데 다녀오셔서 하시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불안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이게 감당이 되는 일인가? 괜히 다 같이 갔다가 이게 애들까지 막 여러 명 데리고 가가지고 텐트 치고 자다가 비가 오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포기합시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포기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면 잘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이렇게 불안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것은 걱정이나 공포랑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요. 두려움이나 걱정은 명백한 대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은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걱정인 거죠. 그래서 그 걱정인 문제가 해결되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부채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 염려와 걱정이 그 부채가 해결되면 로또라도 맞아가지고 이렇게 해결이 되면 걱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날로 다리 뻗고 잘 수 있거든요. 근데 불안이라는 것은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불안한 게, 이 마음이 이렇게 떨리는 게 이게 불안이거든요. 아까 읽어드린 여자분처럼 불안이라는 것은 차곡차곡 쌓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뭔지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계가 오면 빵 하고 터져버리죠. 그러면 가장 극단적인 예는 공황장애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기안84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안84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불안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안이 부정적인 겁니까? 꼭 그렇지도 않죠. 우리가 어떤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불안이 필요해요. 기안84처럼 겐지스강에 가서 막 물 떠먹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안해야죠. 이 물 먹으면 큰일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야 사람이 건강한 거지, 그냥 아무거나 먹어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공황이 오는 것도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사고 날 뻔하거나 사고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어때요? 못 일어나요. 손이 막 후들후들 떨리고 막 다리가 덜덜덜 떨려가지고 갑자기 막 빨리 달리다가 차가 급브레이크 받아서 쓰잖아요. 그러면 덜덜덜 떨려가지고 차 문도 못 내립니다. 창문도 못 내려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괜찮은 거죠. 이렇게 우리 몸이 자율신경계가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빨리 반응해서 사고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고 날 뻔한 상황이 아니고 아무 문제 없는 비행기에서, 아무 문제 없는 지하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패닉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길거리에서 심장이 두근두근 다리가 풀리고 숨쉬기가 어렵고, 이런 증상이 오면 우리가 공황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난 집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불이 났으니까 화재 경보기가 울려야죠. 그런데 불이 안 났는데 수시로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괴로워서 살기가 어려워지죠. 계속 시끄럽게 구니까요. 그런 일입니다. 어떤 정신과 전문의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28살 효주 씨는 공황 발작을 경험한 뒤로 10년 가까이 혼자서는 아무 곳도 가지 못했습니다.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병원도 오지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했었습니다. 저는 먼저 치료를 받으러 온 용기를 칭찬하고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를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타는 훈련을 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어머니와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만 가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리를 늘려가다가 이제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타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하철에도 도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일상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한테는 불안한 일이 아닌데 이분은 그런 상황에도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약물을 좀 사용할 필요도 있고 정신과 치료도 필요해요. 기피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빨리 갈수록 회복할 가능성도 높고 속도도 빠르다고 하니까 기도와 치료 중에 한쪽만 선택할 일은 아닙니다. 나는 기도로 이기겠어,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치료와 기도를 병행하시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둘 다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할 거는,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요, 이 불안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불안을 이해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눌 이야기는 이 불안이라는 게 출발점이 어디인가, 뿌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불안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아이를 놀이터에 내보냈는데 아이가 안 보이면 불안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두통이 며칠 동안 계속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뇌종양 아니야? 이게 뇌종양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생로병사의 비밀만 봐도 어딘가가 아픈 것 같은, 몸 어딘가가 이렇게
이렇게 큰 병에 걸린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지거든요. 그 잘 안 봐요. 생로병사의 비밀. 보면 아픈 것 같아요. 또 그 어르신들은 늘 두려운 마음 중에 하나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나, 뭐 깜빡깜빡 하거나 뭐 잊어버리면 치매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지요. 뭐 젊은 사람들도 혹시 회사에서 잘리지는 않을까, 사업에 실패하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도 있습니다. 또 관계에서도 혹시 저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게 아닌가? 내가 불필요한 존재는 아닌가? 또 궁극적으로는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불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안이, 이렇게 누구나에게 있는 불안의 출발점, 가장 깊은 곳으로 찾아가 보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불안에 대한 질병은 남자보다 여자한테 많다고 그래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어떤 감정적인 질병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 왜 그럴까 이게 생각을 하죠. 근데 뭐 이런 설명을 해요. 그 인류의 발전 과정을 보면 이제 수렵 채집 활동을 오랫동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농사 짓기 전에 수렵 채집 이런 거 사냥 나가고 이런 거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나가서 수렵하는 일은 뭐 사냥하고 이런 일, 전쟁에 나가는 일, 이런 거 누가 하죠? 대부분 남자들이 해요. 그러면 남자들이 그렇게 나가 있는 동안 여자들은 뭘 할까요? 기다려요. 마음 졸이면서 우리 남편이 살아 돌아올까?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기다려요. 그럼 여러분, 누가 불안할까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가 불안합니까? 전쟁터에 나간 남자가 불안합니까? 네. 전쟁터에 나간 남자는, 사냥의 터에 나간 남자는 그 시작되기 전에는 불안이 있을지 몰라도 전쟁에 나가서는 불안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사는 게 목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들은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불안에 시달리게 되죠. 이 막연한 상태의 걱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안이 어디에서 올까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었을 때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영아부가 없습니다. 영아부. 잘 모르시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유치부만 있거든요. 영아부는 0세부터, 태어나서부터 36개월까지 아이들을 보통 영아부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이 36개월이 지나면 유아부에다가 집어넣어요. 예,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냥 다 애기예요. 36개월이나 37개월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36개월까지는 영아부에 놓고 37개월부터는 유아부에 놓거든요. 근데 영아부와 유아부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영아부는 엄마 아빠랑 같이 가서 예배드리는 게 영아부고요, 유아부는 혼자 가서 예배드리는 게 유아예요. 그러니까 36개월 이전에는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분이나, 요새는 아빠들도 그렇게 자꾸 영아부 예배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같이 있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영아부 예배는 애기들을 놓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놓고 설교하는 거죠. 그게 영아부이거든요. 근데 36개월이 지나면 이 아이들은 혼자 예배에 들어가도록 시켜요. 그래서 유아부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부모들이 다 창문 밖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우리 애가 어떻게 예배드리나, 우리 애가 어떻게 예배드리나,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 문 앞에서는 매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울고 불고 안 떨어지겠다고 난리치는 아이들과 들여보내려는 엄마, 그래서 잠깐 저 한눈 파는 사이에 막 도망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늘 생기는 거예요. 난리가 나죠. 그래서 36개월, 37개월, 어떤 때는 또 몇 번 보냈다가 포기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일들이 유치부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불안이라고 하죠? 분리불안이라고 하죠. 엄마랑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동 심리 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만 3세나 4세의 양육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불안정했던 사람은 불안이 내면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나중에 커도 왜 내가 불안한지를 못 느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예비군 훈련을, 옛날이죠, 예비군 훈련을 갔었는데 가면 이렇게 친구 없고 어울리지 못하는 이렇게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사, 의사 이런 사람들은 잘 못 섞이고요, 못 어울려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목사들이 훈련 받으러 가서 이렇게 친구가 됩니다. 왜냐, 옛날에 사관 그 훈련 받은 학교가 똑같기 때문에 둘이서 옛날 얘기하면서 이렇게 친해지는데, 한 번은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제가 생활관을 쓰면서 예비군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제 소아정신과니까 요새 애들이 병원에 엄청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봐서 왜 요새 애들이 그렇게 많이 올까요? 제가 전과 뭐가 달라질까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그냥 쉽게 대답하셨어요. 어린이집을 너무 빨리 보내니까 그렇죠.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학문적으로 검증된지는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 생각은 너무 옛날보다 어린이집을 빨리 보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불안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불안은, 이 분리불안은 36개월 무렵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첫 번째 불안이 뭘까요?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야. 엄마 뱃속에 있다가 아이가 엄마의 몸 밖으로 나오잖아요. 엄청난 불안을 느끼는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기들 태어나면 겉싸개 속싸개로 싸놓잖아요. 뚫뚫 말아놓잖아요. 그 답답하게 왜 아기들을 싸놓을까요? 그게 추워서 싸놓는 게 아닙니다. 한여름에 나도 싸놔요. 더워 죽겠는데 애들을 막 이렇게 뚫뚫 말아놓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뱃속에서 이렇게 나오면 팔다리가 움직여요.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느낌이. 분명 이러고 있었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팔다리가 막 움직이는데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내 팔을 내가 움직이면서. 그 애들 희한한 행동 많이 하잖아요. 애기들, 까난쟁이 애들 보면 막 이렇게 자기 얼굴 때리고 울고, 이게 내 멋대로 움직이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과 가장 적절한 비슷한 느낌을 주려고 뚫뚫 말아서 싸놓는 거죠. 못 움직이게. 왜냐하면 이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떨어져 나온 것부터 불안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이기는 한데,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출생은 불안의 근원이자 원형이다 이랬어요. 태어나는 게 불안의 뿌리라 그랬어요. 태어나는 게.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게 인간의 불안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아주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태중에서 느꼈던 불안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엄마가 낙태를 고민했어요. 그러면 태중의 아이가 그 엄마가 느꼈던 불안감, 그 엄마가 느꼈던 염려와 걱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그 아기가 거절감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이 아이가 민감하고 예민한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된다. 또 자살 충동에 쉽게 노출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안녕 불안이라는 이 책의 저자는 아주 똑똑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정학을 공부하시고 또 나중에 신학 공부하셔서 목회자가 되신 분이거든요. 비교적 아주 젊은 나이, 30대 나이에 아주 큰 교회의 담임자가 되셨어요. 굉장히 성공한 그런 목회자이죠. 그런데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느 순간부터 잠이 잘 오지 않고, 어떤 때 심해졌을 때는 거의 2주 동안 잠을 잔 시간을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밖에 못 자고, 이렇게 힘들다가 한 번은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갔을 때 공황 발작이 일어납니다. 간신히 집에 돌아왔는데 그 후에 아주 극심한 우울증이 왔고, 처음에는 교회에 병가를 내고 쉬어야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목회를 못하고 사임하게 돼요. 이 쓰신 목사님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 안에 있는 이 불안에 대해서 본인도 치료도 받고 연구도 하고 말씀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책을 나중에 극복한 일들에 대해서 쓰시게 됐는데, 자신의 불안의 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중국 이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 자식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창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우리로 치면 8살 때 처음으로 집 키를 손에 쥐었습니다. 집에 네가 학교 끝나고 오면 문 열고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 부모님이 끝나고, 얘는 학교가 일찍 끝나니까 부모님이 얘를 맞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8살에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집 키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자기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으면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옛날 낡은 집이라, 또 미국 집들이 이렇게 목조주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없는데 계단이나 어디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그게 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집 안에 있지 못하고 집 문 앞에 나와서 앉아 있었대요. 언제까지? 누나가 올 때까지. 누나가 오면 너는 왜 집 안에 안 들어가 있고 이 밖에 있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냥 놀고 마당에 노는 게 좋아서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두려운데 이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불안이라고 설명할 수도 없었던 나이였던 거죠. 그냥 이 느낌이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그리고 너 왜 밖에 나와 있어? 그러면 이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 느낌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은 내가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수치심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얘기하긴 할 텐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얘기를 잘 못하고 그냥 난 밖에 있는 게 좋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 누나가 학교 끝나고 오면 마음이 좀 놓이는데, 그런데 진짜는 부모님이 와야 마음이 놓였어요. 부모님이 은행에서 근무하셨는데 거의 집에 돌아오시는 시간이 정확했습니다. 6시가 땡 하면 집에 도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만 보고 있는다는 거예요. 5시부터는 시계만 보고 있어요. 엄마가 5시에 일이 끝나는데 우리 집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5분, 그게 6시 5분이면 땡 엄마가 도착.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계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시카고에 살았는데, 시카고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보라가 치던 날 안 오시는 거예요. 6시가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러다가 이 새 오누이가 밥을 굶고 나중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막 이렇게 떠올리고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신이 느끼는 이 불안의 뿌리가 어디 있을까? 어디가 시발점인가? 이제 나중에 치료 과정 중에 이렇게 찾아간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부모님과 분리되었던 이 어린 시절, 그냥 혼자서 집을 지켜야 했던 이때의 마음이, 이 공포와 불안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에게나 불안이 있는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이 불안도 있지만 올라가 보면 여러분, 그 불안의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아담에게로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불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을 꼼꼼히 읽은 분들은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예,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불안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안 먹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안 먹었으니까
이건 먹으면 두렵지만 안 먹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은 대상이 명백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이라는 게 찾아왔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성경이 아담과 하와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본능적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치마를 만들어 입은 거죠. 불안이 여기서부터 생기죠. 보세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예비군 훈련 가면 뭘 내라 그러냐면 핸드폰을 다 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핸드폰 써야 되기도 하고 내기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2개 가져가요. 하나 내고 하나 가지고 있죠. 안 쓰는 거 내고, 자, 쓰는 거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낸 사람이 편안합니까?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편안합니까? 그죠? 다 난 사람이 편안하죠. 하나 숨겨두고 있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일종의 방어 기제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찾으셨어요.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수치심이 생겼거든요. 수치심은 자신의 부끄러움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감정이에요. 이 창 목사님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에게 불안이 닥쳤을 때 너무너무 수치스러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런 모습을 성도들한테 어떻게 보여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성도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한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느꼈어요. 아까 어렸을 때도 자신이 문 앞에 나와서 누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겁이 나서, 내가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밖에 있는 게 좋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부끄러웠으니까요. 그래서 문제에 직면하지 못한 것이죠. 이 점에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신다는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숨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3장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근원적인 불안이 생겼어요.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인류의 보편의 무의식이 있는데 이 집단 무의식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게 버려진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상실에 대한, 낙원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상실에 대한 기억이 불안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홍수 심판이 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후에 다시 사람들이 번성하죠. 그리고 한 사건이 등장해요. 무슨 사건이 등장했을까요? 바벨탑을 쌓죠. 왜요? 불안하니까. 흩어지기 싫어서. 모여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불안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분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 창 목사님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는 불안을 느끼는 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이 불안은 아담 때로부터 다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깊은 뿌리가 하나님과의 분리에 있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수치심을 만들죠. 죄를 지으면 수치심이 듭니다. 그리고 수치심은 불안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수치심은 내가 용납되었다고 느낄 때, 부끄럽지 않다고 느낄 때 사라져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예수님이 내 죄까지 끌어안으신다라고 느낄 때 이 수치심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제일 핵심적인 메시지, 이번에 이 불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일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느냐? 없앨 수 있느냐? 없어요. 뿌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불안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창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불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지만 이 불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이 불안의 씨앗이라면, 반대로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창조된 것도 우리입니다. 불안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이게 집중적으로 얘기할 텐데, 잘못 불안을 극복하는 방식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을 왜 만들까요? 안정감을 느끼니까 우상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바른 선택이 아니죠. 잘못된 선택이에요. 바른 선택은 불안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은 아주 불안한 사람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무의식에는 형을 이겨야 된다라는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왜 내가 늦게 나온 거야? 왜 나랑 같이 뱃속에 있었는데 왜 제가 형이야? 그러니까 그 형을 이겨야 돼 라는 생각이 그의 무의식 중에 심어져 있어요. 그 자신의 인생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불안과 싸운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엄마 리브가가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라고 야곱한테 얘기해 주죠. 야곱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주저합니다. 아버지를 속였다가 도리어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이러면서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불안하거든요. 이거 했다가 더 나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 고향을 떠나갈 때 불안하죠. 그래서 그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돌베개 메고 누웠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그래요. 나중에 고향에서 이 야곱이 돌아올 때 식구들 앞에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안하니까 그렇죠. 네, 무슨 일이 생길까봐 자기는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앞에 세우고. 진짜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보통 아무리 불안해도 누가 자식을 앞세웁니까? 근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속편한 사람이에요. 기안팔사예요. 기안팔사. 세상에 걱정이 하나도 없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팥죽 한 그릇만 먹으면 그냥 인생 장땡이에요. 팥죽 한 그릇 먹고 배부르면 세상에 근심이 없어요. 아이, 동생이면 어때? 아, 네가 형해. 나는 팥죽만 먹으면 됐어. 이게 에서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스라엘이 됩니까?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돼요? 야곱이 되게 되죠.
야곱은 그 불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집 떠나와 도망갈 때도 그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그 베델에서 그 돌베개 메고 잠든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났고, 또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형 에서 때문에 그 불안했기 때문에 밤새워 야곱강에서 씨름하죠. 결국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요, 불안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을 제거할 수 없다면 이 불안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한 주 한 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회복될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사야서 1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아기가, 갓난자이가 막 기어가거든요. 근데 어디에다 손 집어넣어요? 독사 구멍에다가 막 손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 저 뒤에서 이걸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너무 불안하죠. 막 뛰어가가지고 막 잡아채서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 아기가 교회 왔는데, 교회 이렇게 바닥 깔려 있는 데였어요. 근데 거기에 나방이 한 마리 떨어져서 죽어 있었거든요. 이 아기가 막 뛰어가더니 그 나방을 손으로 딱 집어서 입에 넣더라고요. 엄마가 막 기겁을 해가지고 뛰어가지고 못하게 하고. 여러분, 갓난쟁이 아기가 화장실로 변기를 만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안하죠. 근데 여러분, 회복될 에덴 동산이 어때요? 젖먹는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이 없어요. 그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11장 8절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근데 그걸 보고 있는 부모는 불안이 없어요. 이게 에덴의 회복이죠. 처음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으로 돌아간 상태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 다음 절에 11장 9절에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랬고,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불안으로부터, 당연히 느끼는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그곳에는 불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있는 이 불안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발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불안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불안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일을 배우기만 하면 이 불안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